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눌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십계명을 함께 나누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계명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데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즉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서 우리가 십계명을 배우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계속되어지는 사람을 향한 계명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숙제나 의무나 부담감으로 다가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정말 사랑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는 일은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맺혀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늘서부터 함께 나눌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계명이 우리의 삶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제 내 이웃을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사람에 대한 계명을 주시면서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은 부모 공경, 부모 사랑을 가장 앞자리에 두셨어요.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 공경, 부모 사랑을 이야기하세요. 왜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한국 사람들처럼 장유유서를 지키는 유교적인 분이라서 여러분, 그래서 부모 공경을 가장 앞자리에 놨을까요? 여러분, 부모 공경을 이야기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세요. 거봐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성경에서 이 남편아 그러고 남편에게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남편들아 그러면요,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남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내가 들어요. 아내들아 그러면은요, 남편이 들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고 자녀들에게 하는 말인데 부모님들이 들으세요. 예,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 이놈들아 그러고 자녀들한테 이 말씀을 갖고 나가는데, 아니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이유들이 있죠. 그러나 공경받는 부모님들의 삶을 보면 많은 경우에 공경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사시는 부모님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 어머니의 날 노래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내우시면서,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우리 엄마는 고기 안 좋아해. 여러분 그런 얘기 예전에 많이 정말로 그랬어요. 고기만 나오면 먹어 그래 엄마도 드시고, 나는 안 좋아해. 안 좋아하시기는요, 자녀들에게 더 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부모님 계셨던 여러분들이라면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힘들 때도 자녀들에게 힘든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부담이 될까 봐 그렇게 혼자 고민하시고 아파하시는 부모님들도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희생적인 부모님들을 보면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6년 중국 저장성이라는 곳에 윈저우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갑자기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물에 있었는데 건물이 무너져서 많은 사상자를 냈어요. 그렇게 건물이 무너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혹이라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구조를 벌이게 됩니다. 드디어 구조를 벌인 며칠 만에 6살짜리 아이를 구출하게 됐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했는지 6살짜리 아이가 살아있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배경의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수건해졌습니다. 왜냐하면 6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생존했냐면 아빠가 무너지는 콘크리트를 몸으로 받쳤어요. 그러니까 아빠 위에 모든 것이 쏟아져서 아빠는 그걸 맞으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그 밑에서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온몸으로 감쌌는데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엄마와 아빠가 X자로 아이를 보호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6살짜리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엄마와 아빠가 자신의 생명을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며칠 전에 신문에 났던 기사가 있습니다. 영국의 20대 엄마가 아기를 낳았다. 이게 무슨 뉴스예요 이게? 20대 엄마가 아기를 낳는 게 무슨 뉴스입니까? 그런데 뉴스가 됐어요. 이 이유는 이 20대 영국의 엄마가 아기를 임신하고 병원을 갔는데 예전에 다리가 좀 아팠는데 검사를 했더니 다리에 종양, 암이 생긴 거예요. 지금 빨리 이 암을 고치려면 약을 투여하고 정말 암을 고쳐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아기가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를 낙태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엄마가 하나도 주저하지 않고 아기 낙태하지 않겠다고, 아기 계속 기뻐하겠다고, 그럼 당신 자리를 잘라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나는 아기를 포기할 수 없다고.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잘 순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리를 절단해야 됐어요. 다리를 절단 후에 아기를 안고 있으면서도 기쁜 목소리로 우리의 아기가 이렇게 예쁜 아기 태어남이 내 다리 하나 잃어도 전혀 슬프지 않다고. 여러분 이런 부모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간혹 가다가 부모님은 아주 좋으신 분인데 자식들이 정말 못된 놈들이 가끔 가다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힘들게 부모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17년 한국에 대국민 토크쇼가 있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방송이 있었는데 그때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를 풀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한 남매가 나왔는데 아주 온 한국 국민에게 속을 부글부글 끓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남매가 엄마 아빠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한 번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화를 보통 낸 게 아니라 막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읒 리을을 한 겁니다. 예, 그냥 상상하세요 그냥. 예. 아니 어떻게 아들이 아빠한테 그럴 수 있어? 대체 아빠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기에 알아봤더니 아들이 한 날 저녁에 치킨을 시켜 먹은 겁니다. 치킨을 시켜 먹고
다 안 먹고 배부르니까 남겨놨어요, 몇 조각을. 그게 돌아다니니까 아빠가 보고 배고파서 아들이 남겨놨나 보다. 그래서 그 한두 조각을 먹은 겁니다. 그거 먹었다고 지을리을을 한 거예요. 아니 뭐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치킨은 자기가 열심히 파타임해서 힘들게 벌은 돈으로 산 거라 이거예요. 그걸 아빠가 먹었다고 난리를 핀 거예요. MC들이 화가 나갔고요. 막 감당이 안 돼요. 딸은요, 아빠 전화를 3개월 동안 차단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딸한테 전화를 걸면 전화가 안 와요. 그 전화를 차단시켜 놨기 때문에. 그 이유를 MC들이 물었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빠가 내 휴대전화 요금을 안 내줬기 때문에. 왜 그런가 물었더니 딸아이가 세미프로 골프 테스트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골프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딸인 것 같아요. 했는데 딸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했으니까 휴대폰 전화 요금 정도는 네가 하면서 좀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했다고. 휴대폰 전화 요금 나보고 내라 그랬다고 열받아갖고 아빠 전화를 3개월 동안 차단시켰어요. MC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남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모가 자식을 자기네 마음대로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자녀라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런 자녀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자녀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닐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녀라면 매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고 2대 더 맞아야 돼요. 말도 안 되죠. 그러나 가끔 가다가요, 여러분, 부모가 공경받지 못하는 경우 부모가 정말 공경받을 만하지 못해서 공경받지 못하는 부모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한국 지난달에 8월 때 신문에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친딸을 10여 년이 넘게 강간을 했어요. 딸이 임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 공경하라고 하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근데 오늘 십계명은요, 부모를 공경하라에 이런 부모는 공경하고 이렇게 하면 공경하라라는 조건을 하나도 설명에 달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존경받을 만하면 공경하고 공경받지 못할 만하면 그러면 하지 마라라는 그런 언급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단순하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부모님께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 자신을 통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부모 공경이기 때문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로 인해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로 이 땅에 생명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네, 그게 마음에 안 들어. 누구 집은 정말로 정말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서 금수저 노릇하고 살아가는데 누구는 지금 흙수저, 나는 왜 흙수저처럼 이런 식으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5계명을 주시면서 참 재밌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또 알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을 봤더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즉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장수의 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신명기 5장을 보면 더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그리하면이라는 한국말의 그 부분이 한 번 적혀 있는데 원어로는요 2번 적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그리하면 복을 누리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그냥 오래 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에 차고 넘치는 복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을 공경함을 통해서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들을 약속하고 계실 만큼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더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신명기 21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와, 이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면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중에 혹시 몇 분 안 계실 수도 죄가 없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를, 어머니를 순종하지 않는 정말로 패악한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보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이 부모 공경을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다라고 할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즉 부모의 공경은요,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부모가 공경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공경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면서 정말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우리 모두의 삶에 부모를 공경하는 놀라운 삶의 열매가 정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우리 부모를 몰라서 그러지요. 당연히 모르지요.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공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바로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 부모를 사랑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열매로 차고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6계명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You shall not murder. 살인하지 말라. 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무 설명도 없이 살인하지 말라. 왜냐면요, 너무도 당연한 것은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짧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우리는 살인 그러면 사람을 죽인다,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친다, 생명을 뺏어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생명의 소중함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낸다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고 당연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존재도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너무 감사한 것은 요즘 아기를 갖기 힘든 많은 분들이 정말 인공적인 부분을 통해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서도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요, 라차흐라는 말이에요. 라차흐라는 말은 살인이고요, 로라는 말은 부정관사 하지 말라, don't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부정관사가 원래 단어보다 동사보다 앞에 있을 때는 강조법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절대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요, 생명이 누구에게 속해 있고 생명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너희가 분명히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가장 많이 대두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뭐 사람을 살인하고 그런 부분은 다 알고 있지만, 낙태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케이스들이 또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다 같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장 4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내 문 안에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침례 요한을 하나님이 엘리사벳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친척 마리아가 너무 기뻐서 가서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갔더니, 그 마리아가 오는 것을 듣고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한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걸 통해서만으로도요,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생명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나면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나이. 혹시 몇 살이세요? 우리는 꼭 물어봐야 돼요. 왜? 물어봐야 나보다 아래 동생이네. 그러고요, 나보다 나이 많으면 생각보다 나이가 많으신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나이로 보통 다 합니다. 한국말, 저는 맨 처음에 미국 가서 몰랐어요. 민증 까라 그러는 게 무슨 말인지 몰랐었는데, 민증을 까라, 확인하자, 네 나이 정말 네 나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한국은 괜찮은데 미국은 나이를 이야기할 때 꼭 사람들이 얘기해요. 몇 살이에요? 그러면 한국 나이요? 미국 나이요? 꼭 물어봅니다.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만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은요, 저는 12월생입니다. 자, 말씀드립니다. 저 12월생입니다. 예, 오고 있습니다. 예. 농담이고요. 저 12월생인데 한국에서는요, 제가 태어났을 때 1살이에요.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났는데 2살 됐어요. 그러니까 2주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제가 2살이래요. 미국 나이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태어났을 때 0살. 아기 몇 살이에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1살이에요? 2살이에요? 그러는데 미국 분들은 2달 됐어요. 2개월이요, 3개월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1살 되기까지는 몇 개월로 얘기돼요. 저는 그래서 미국 나이가 훨씬 더 정확하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이요, 한국 사람에게 영성을 주셨어요. 신앙을 갖기도 전에 우리는 아기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니까 1살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2살이 되어지는 거죠.
한국 나이가 별로 좋지 않은 거는 한 살을 더 먹어야 한다는, 그것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미국 나이를 고집하는 많은 분들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바로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인을 이야기하면 보통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살인은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생명을 앗아가는 것도 하나님은 살인으로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일본을 자살공화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1%도 되지 않고 정말 귀신들이 800만이 넘게 있고, 저도 일본 선교사 생활에서 알지만 분위기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히키코모리라 그래서 맨날 방 안에 붙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직접 보면서 와, 정말 그럴만해 라고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느 날부터 한국이 자살공화국이 됐어요. 여러분, OECD 국가에서 자살이 1위인 것이 우리 한국이 한 번도 세상에 뺏기지 않고 1위를 지금도 아주 강력하게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한국이 기독교인이 20%라고 얘기해요. 캐톨릭까지 합치면 30%가 넘는 숫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1위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이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일입니다. 한국의 10대, 20대, 30대가 죽는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이에요. 암이 아닙니다. 사고가 아닙니다. 자살이 1위예요. 10대, 20대, 30대의 젊은이들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이 한국에서는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이를 죽이는 것 분명히 살인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도, 여러분, 살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그래서 말 습관부터 바꿔야 돼요. 배고파 죽겠다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돼요. 뭐뭐 하면 죽겠다.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를 만난 순간부터 우리는 살아갈 소망과 힘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다가도요, 당신 자꾸 이러면 나 이럴 거야.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너무 생명을 너무 쉽게 생각해. 여러분, 생명이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것이 남의 생명이든 나의 생명이든 내 생명 내가 만들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건데 내 것인 것처럼 너무 쉽게 내 입술에 담는 것조차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되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모든 생명은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다른 이든 다른 나든 육체적으로 생명을 앗아가는 것만 또한 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을 보니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를 향해서 분을 품고 미워해서 화를 내서 욕을 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뭐로 보고 계세요? 살인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불에 떨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그것을 더 클리어하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육체적으로 내가 살인을 하지 않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생각으로 말씀대로라면 수많은 사람들을 살인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serial killer라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냥 여러 사람을 계획해서 죽이는 사람을 시리얼 킬러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시리얼 킬러의 많은 특징 중에 두드러진 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계속 죽일 수 있는지 아세요? 죽임에 죄책감이 없어요. 사람을 죽이면서 죄책감이 없어요. 그래서 시리얼 킬러들은 법정에서도 씩 웃잖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생각으로 형제자매를 향해서 내가 나가라고 미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살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시리얼 킬러처럼 수많은 사람을 생각으로 죽이며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이 없이 당연한 거지, 사람이라면 이 정도 하는 거지 뭐, 당연하지 뭐, 어떻게 안 미워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살아, 거룩이야 아니야 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며 조금도 죄책감을 갖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죄송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대로 한다면 시리얼 킬러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체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왜 사람을 육체적이든 생각으로든 죽이는 자리에 나아가게 될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장 5절을 보니까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He was very angry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안색이 변하니. 우주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미움과 분노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화내는 것을, 분노내는 것을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딜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4장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화가 나는 존재.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그냥 보통 평상시에 부모님들이 하던 얘기, 부처님 반토막, 저 사람은 부처님 반토막이야, 화를 잘 안 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식으로 표현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은요 화를 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분을 내어도 뭐라고요?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결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결되지 않을 때 뭐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어진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간혹 가다가 저희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화를 잘 내고 그렇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뒤끝은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해요. 이런 분들은 앞끝이 무진장 날카로워요. 너무 날카로워서 벌써 수많은 사람, 거의 앞끝이 기관단총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생명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거 끝나고 나서 나는 뒤끝이 없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무책임한 거예요. 앞끝, 뒤끝 다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미워하는 분을 풀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한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인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강하게 설교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랑 화목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워하고 분노함이 가시지 않는다면 차라리 예배 나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얘기는 뭐예요? 화목하라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다음 주에 예배가 딱 이루어졌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예배를 안 나온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기가 막혀갖고 예배 끝난 다음에 몇 분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한 분이, 목사님이 왜 예배 안 나오셨냐고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내가 교회 안 나가면 안 나갔지 그 인간하고는 절대 화해 못해. 내가 예배 안 나가면 안 나갔지 그 인간하고는 내가 절대 화해 못해. 여러분, 이런 사람이라면요, 저는요, 내가 감히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저는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계명이 내 삶 속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함과 공경함이 있다면 내 부모 공경뿐만 아니라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우리는 당연하게 느끼고 알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함 속에 내가 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라는 생명을 허락하시고 내 주의 생명을 허락하셔서 그 생명과 함께 미움과 분노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화목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심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화목케 하기 위해서. 갈라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화목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화목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해요? Be a peacemaker, 화목케 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한 이유는요,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정말 살인하지 않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어지는 일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난 예배, 2부 예배 한 지체가 왔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말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다고. 이유는 마음속에 화목보다는 미움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여러분 인간적인 그 상황을 본다면 같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부모님의 자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사랑함을 바탕으로 부모 공경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어떤 얘기고 상황이 이런데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이해가 되고 동정이 가는 것과 별개의 문제로, 여러분, 이 생명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그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함은 사람을 사랑함으로 나타납니다. 그 첫 시간이 부모님 공경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만큼, 하나님, 내가 내 주위의 모든 한 생명 한 생명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헌신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